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박문재 옮김, 라틴어 번역으로 호평받는 박문재 목사의 정교한 원전 완역판 CH북스 출판입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에 소천하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였습니다. 수도사로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참사회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사제가 되었고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을 하며 갓 들어온 수도사들을 가르치고 저술, 필사, 기도, 명상, 설교 등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다. 그의 좌우명은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원래 수도사들을 위해 쓴 책이었는데 점점 알려지면서 600년이 넘게 현재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 세계 기독교 고전 3대 고전의 수식어가 붙은 불멸의 고전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초판 인쇄는 2016년 4월 5일 날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인 박명곤 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을 발행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간행되어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100년을 넘어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영적 성숙과 진정한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독교 서적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도 흘러넘쳐야만 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명상해야 하며 친구와 이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 서적 선물하기를 즐기고 읽도록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진리를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의 기독교 고전들을 총망라하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고전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보물이며 신앙의 성숙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저술된 가장 뛰어난 신앙의 글과 영속적 가치가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글만을 모아서 세계 기독교 고전 전집으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 기독교 고전 전집을 알차고 품위 있게 제작하여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 웨스프타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신앙 서적들이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진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지배할 것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전파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마귀와 그의 괴계가 우세할 것이요 복음의 서적들이 모든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타락하고 음란한 서적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혼란과 무질서와 부패와 어둠이 끝없이 지배할 것이다. 독자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CH 북수 발행인 박명곤.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입니다. 제1장 얼마나 큰 경외심을 지니고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가.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여, 성경 말씀은 한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의 동일한 대목에 함께 기록된 것도 아니지만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들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주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이 말씀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두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들은 향기로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너무나 자유로우신 말씀이어서 나를 깨우고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나의 허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더러운 양심이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들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내게 나오라고 손짓하지만 나의 많은 악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싶다면 믿고 나오라고 명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줄 양식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가련한 자를 초대하셔서 주의 지극히 거룩한 몸에 참여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이 죄인의 귀에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감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을 수 없는데 주께서는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지극히 대해 주시면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짐짓 모른 채 하고서 감히 주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극히 인자하신 얼굴을 밥 먹듯이 욕되게 해온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의 집에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과 천사장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들과 의인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명하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주님께 나아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었을지라도 몇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단 1시간 동안 준비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세는 주의 큰 종이자 특별한 벗이었지만 십계명 율법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 순금을 입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부패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감히 율법의 창시자이자 생명의 수혜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한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을 들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8일에 걸쳐서 낙성식을 거행하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큰 기쁨으로 언약궤를 성전의 정해진 자리에 엄숙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형편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 30분 동안도 경건하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30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노아와 모세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는 일들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또한 내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나 짧아서 모든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곧 영접하게 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주의 임재 앞에서 합당치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거나 내 마음이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장악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성물들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지닌 주님의 지극히 순결하신 몸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장차 도래할 것들에 대한 예표였던 율법의 제사와 옛적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참된 제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내게는 주의 그러한 경이로운 임재를 어서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는 것입니까? 옛적의 저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들과 고관들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주 뜨거운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었는데도 도대체 왜 나는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위해 더 큰 열심과 간절함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극히 기쁜 신앙과 경건을 지니고 있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었고 시편들을 지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편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였고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주 친히 수금을 연주하기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목소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의 증거궤 앞에서 다윗 왕을 비롯한 온 백성이 그토록 큰 신앙과 경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경외심과 신앙심과 경건함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지극히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인들이 남긴 유물들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행적들에 대하여 듣고서는 경탄하고 그들을 모신 크고 웅장한 성소 건물을 보고서는 놀라며 비단과 금으로 쌓여있는 그들의 거룩한 뼈들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제단 위에 계시는 분은 성인 중에 성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천사들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성인들이 남긴 유물들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나 삶의 변화는 열매는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없이 경박하게 성지들을 돌아다닐 때에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한 이 성찬의 제단에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온전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의 몸을 믿음으로 합당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 성찬의 제단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는 경박한 마음이나 호기심이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과 경건한 소망과 진실한 사랑에 이끌려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 세계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성찬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는 너무나 경이롭고 주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주셔서 받게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달콤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그 역사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끌어서 열렬한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한 주님의 참된 신자들조차도 흔히 이 지극히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과
경건이 깊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 성찬에 숨겨진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여, 하지만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알 뿐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죄를 섬기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수여되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며 죄로 인해 흉측해졌던 아름다움이 되돌아옵니다. 어떤 때에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믿음과 경건이 충만해져서 마음만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까지도 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상급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한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속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천국에는 기쁨이 되고 만유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구원의 신비의식인 성찬을 주목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선물인 이 성찬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눈멀고 완악해서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마음이 시킨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온 세상에서 오직 한 곳에서 한 명의 사제에 의해서 거행된다면 사람들은 온 세상에 한 명뿐인 하나님의 사제가 저 거룩하신 신비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혀서 만사를 제쳐주고 득달같이 그곳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성찬이 거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드러내고 성찬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행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목자 되시는 선하신 예수님, 주께서 친히 그 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유배되어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인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여 주의 그 귀한 살과 피를 묻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찬에 참여하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읽게 들었습니다. 참으로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기름 부음이 너무나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를 닮은 토마스 아퀴엠피스의 글입니다. 토마스 아퀴엠피스의 고백입니다. 토마스 아퀴엠피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도 토마스 아퀴엠피스의 고백과 사랑을 닮아서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까지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절 주일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경건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말씀 위에 서서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2022년 부활절에 특별한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한 성찬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성찬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엠피스의 성찬에 관한 권면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